지난주까지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그 부르심 시리즈를 마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마지막 절 13장 30절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복습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마지막 붙잡아야겠다 싶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그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복을 주옵소서. 예, 여러분 복을 달라는 말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에스라의 성전 건축, 또 느헤미야의 무너진 성벽의 재건,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면밀히 봤고요. 그 가운데서 마지막 느헤미야의 모든 다시 개혁을 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가 마지막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 주님 이러이러했으니 제 삶에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감히 어떻게 하나님한테 복 달라고 그 너무 좀 자기 교만한 기도 제목 아닌가? 이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온당하고 그 기도를 또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르심교회 속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동안 세상 돌아가는 거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 믿음 잃지 않고 이렇게 살아갔으니 주님 저와 저희 가정에 부르심교회에 복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좀 강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한 24번의 시간을 통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강해를 말씀을 마쳤고요. 마지막 시간 하나 말씀 선포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원고 없는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원고 없는 얘기가 뭐였냐면 어떻게 하다가 그때 마지막에 우리 현아가 눈에 딱 띄어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에스더를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없던 말이었어요. 없던 말이었는데 그 순간의 마음에 현아가 갑자기 이렇게 크게 보이더라고요. 얘가 원래 큰 건지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크게 보여가지고 딱 현아니까 생각나는 게 에스더 말씀이고 에스더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다음 주부터 에스더 말씀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왔는데 내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선교 훈련하고 준비하는 시간 갖기로 했는데 이게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좀 사인을 구했어요. 하나님 진짜 우리 공동체에게 다음 시즌에 이제 시작하는 새로운 주일부터 에스더 말씀을 보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좀 사인을 주십시오. 저희 단기 선교 준비하는 말씀 선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제 기도하는 중에 주중에 갑자기 이제 스페이스송에 대간이 들어왔는데 그게 뭐였냐면 어제 신랑이 신부에게 프로포즈하는 프로포즈 그 연기하는 애들 와가지고 막 신부 막 울리고 가는 거예요. 막 노래 불러주고 막 해서 막 꽃가루 던지고 막 영상 틀어주고 막 해가지고 어제 막 그런 시간이었죠. 아마 자매들이 봤으면 우리 아내분들이 봤으면 집에 가서 남편들에게 이런 시간 있던데 아마 얘기해 볼 만한 그런 아주 재혼한 그 프로포즈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관으로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에스더가 뭡니까? 왕후가 되는 과정들 속에서 주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신부된 이 시대의 에스더와 이 시대의 교회들이 주님 앞에 참여하는 그런 스토리의 내용이잖아요. 이게 주님 정말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결론이 났습니다. 맞다. 우리가 GBM 7번째 시즌을 준비하는 가운데 꼭 붙잡고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단기 선교 사실 GBM의 7번째 마지막 시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말씀이 맞구나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번 저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오른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불끈 쥐고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에스더서의 주제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권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God works. 그분이 일하고 계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에 대해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이 시즌 가운데 에스더서를 꼭 붙잡고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십니다.
좌우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앞뒤에 계시면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포로 귀환한 공동체들의 스토리라고 한다면 에스더서는 다 포로 귀환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디에 남아있냐면 지금 페르시아 땅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스토리예요.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스토리가 아니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의 스토리고요. 굳이 이제 시기적으로 따지다 본다면 2차 포로 귀환 공동체가 출발하기 전, 그러니까 에스라서로 말하면 1장부터 6장까지가 수룹바벨과 예수아의 포로 귀환 공동체라고 한다면 2차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포로 귀환 공동체였잖아요. 다 기억나시죠? 다 마음속에 다 기억나고 계시죠? 네, 확신하고 계시죠? 그 사이에요, 그 사이. 제가 그 말씀 얘기할 때도 여러분에 드렸었는데 그 6장과 7장 사이에 일어나는 스토리가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 그래서 에스라가 포로 귀환 공동체를 꾸리고 포로로 귀환하기에 여러 가지 여건과 배경과 환경이 좋았던 이유는 이 에스더 사건이 밑바탕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의 모든 과정의 스토리가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스토리가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가 필리핀 사람들 되게 사랑하잖아요. 제가 뭐 저의 세컨 컨트리가 이제 필리핀이라고 얘기할 정도. 뭐 가면 저는 막 다 브라더예요. 저는 다 브라더 하고 이제 막 저기 형제들 막 이렇게 인사하고 막 서로 막 이러고 놀거든요. 그런데 명확하게 나도 기회만 된다면 필리핀 시티즌십을 좀 한번 갖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막 들다가도 명확하게 나는 한국 사람이고 쟤네는 필리핀 사람이지 라고 구분되는 때가 딱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그 언제냐면 대한민국하고 필리핀이 국가대표 농구할 때예요. 국가대표 농구하면은 여긴 확실하게 선이 거죠. 그 지난주에 두 번에 걸쳐서 대한민국하고 필리핀하고 농구 평가전이 있었어요. 그거 여러분 잘 관심 없어서 모르시지만 관심 있는 사람 다 본다니까요. 두 번의 평가전을 통해서 대한민국 이겼습니다. 마음속에 하시는 분들은 이미 구별된 거야. 여러분은 한국 사람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제가 딱 이기잖아요. 근데 이거 두 차례 평가전 있기 전에 국가대항전 해가지고 뭐 아시안컵 예선전 이래가지고 한국이 가서 필리핀에서 농구 2번 게임했거든요. 2번 다 졌어요. 한 번은 버저비터로 막 안타깝게 한 골 차로 막 지고 막 이랬어요. 딱 해서 우리가 한국이 딱 지면 저한테 메시지가 띵동 옵니다. 베스톨홍 나이스 게임. 필리핀한테 연락이 와요. 베스톨홍 나이스 게임 이렇게 연락이 와요. 어제 보니까 이겼더라고요. 내가 2번 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복수해줘야죠. 얘들아 나이스 게임 딱 보내줬어요. 근데 아침에 연락 왔어요. 다음번에는 자기들이 무조건 이길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대항전이 있기 시작하고 뭔가 삶에 뭐 경쟁을 해야 되고 때로는 삶에 뭔가 위기가 오기 시작할 때 아이덴티티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오후에 한 2시 반, 3시쯤 되면 스물스물 그 호주에서 온 형제자매들이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영어 예배를 드려요. 영어 하시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오후 3시에 오시면 돼요. 그러면 호주에 뭐 시드니에 있는 뭐 그 힐송 처치가 있고 뭐 어디에 플래닛 쉐이크 처치가 있는데 골드코스트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비치를 가지고 있는 그 도시에서 유명한 큰 교회예요. 메가처치인데 그 메가처치의 순복음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다음 주인가 뭐 이제 오신대요. 오셔가지고 여의도 순복음 교회 이영훈 목사님 담임 목사 만나고 또 누구 만나러 온 줄 아세요? 누구 만나러 온 줄 아세요? 그 목사님 만나러 온대요 저한테. 그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밥 한 끼 사주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어요.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그 친구들이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와서 막 영어로 막 잘하고 막 백인들 오고 뭐 오고 막 와서 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제 생각에는 뭐 코리안 오스트레일리안, 그러니까 한국계 호주인들 뭐 있고 유학 갔다 온 애들도 있고 막 이렇게 와서 막 영어로 막 말해요. 그럼 제가 들어보면 쟤는 호주에서 태어나서 살았던 애구나 뭐 이렇게 느껴지고 쟤는 그냥 한번 뭐 유학 갔다가 영어 하고 싶어서 왔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다들 막 이왕이면 자기가 영어도 하고 싶고 이왕이면 그 시민권도 갖고 싶고 자기가 어떤 면에서는 젊은이들 가운데 나는 호주 시민권도 갖고 싶어 하고 이런 게 있어요. 코리아 아메리칸들 보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거나 유학을 갔거나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서 영주권을 따고 시민권을 획득해갖고 자기가 아메리칸 시티즌십을 갖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영어를 잘하고 미국 국적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해도 LA에 한인 폭동 한번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 사람과 백인들이 명확하게 아이덴티티가 다 구별이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심한 경쟁의 사회나 혹은 어떤 힘든 고통의 순간들이 오게 됐을 때, 광야에 나가게 됐을 때 그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아이덴티티예요. 내가 누구인가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코리안, 아메리칸 얘기해도 뭐가 아메리칸이에요. 코리안이지 사실. 알고 보면 다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힘든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고통과 광야에 있는 그 순간에는 본연의 아이덴티티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인 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고요. 미국 사람들이 아무리 네가 시민권을 갖고 있어도, 호주 사람들이 아무리 네가 시민권을 갖고 있어도 너는 코리안이야. 생긴 게 코리안이고 네 혈통이 코리안. 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필리핀 사람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결국 농구갱 하나 있으면 갈라지는 거예요. 나 한국 사람이면 너 필리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통을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광야로 내보내시고 삶의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때 그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큰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정체성이 뭐냐를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정체성의 차이가 어디서 나옵니까? 힘든 순간에 광야 가운데 거하게 됐을 때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가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은 광야에서 기도하게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좋고 즐겁고 평안하고 관계가 좋고 뭐 다 좋을 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드러나지 않아요. 미국이라는 사회가 얼마나 위아더 월드입니까? 다 같이 함께 열심히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사회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폭동 일어나면 다 갈라지는 거예요.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혐오 아시안 했잖아요. 뭐 지나가는 사람 아시아 막 할머니 할아버지도 막 때리잖아요. 정체성이 다 그분들 다 미국 시민권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고통의 순간, 어려운 순간에 가면 다 그들의 각자의 정체성에 따라 흩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고 어려움과 힘든 과정을 주시는 이유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 정체성을 좀 명확히 해. 또 그리스도인이면 힘들 때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삶의 돌파가 필요한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려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에스더서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아까 영상 본 것처럼 에스더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하자도 안 나와요. 한 구절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싫어하는 두 가지 말씀서가 있어요. 하나는 신약의 야고보서를 싫어했어요. 신약의 야고보서, 우리 믿음이,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믿음이 있다. 이 말씀이 마틴 루터는 너무 싫었어요. 바울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이신층 이런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구약에서 뭘 싫어했냐면 에스더를 싫어했어요. 에스더서를. 하나님 하자도 안 나오니까. 그 대가, 신앙의 대가도, 그 신앙의 대가도 깨닫지 못한 에스더의 말씀을 우리 부르심교회가 GBM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 에스더서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미 에스더의 시대는 1차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거의 100년이 지난 시간이에요. 10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갔다고요. 오늘 2022년이니까 1922년이면 일제시대죠. 일제시대에 미국으로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뭐 때문에 하여튼 포로 잡혀가진 않았으니까. 일본에 갔든, 미국에 갔든, 100년 전에 지금 그 땅 갔어요. 거기서 그때부터 살고 있어요. 2세, 3세, 4세 막 나온다고요. 그 사람들 다 무슨 말 쓸까요? 그 나라 언어 써요. 그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관이 다 어떻게 있을까요? 다 거기 나라의 사고관과 거기의 문화에 다 젖어 있다고요. 정체성이 그 사람들도 분명히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아주 작은 마이너리티, 유대인 소수 집단들이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미 그 사회에 다 동화돼가지고 그 나라 말 쓰고 그 나라 문화와 그 나라의 사고관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에스더서에 있는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엄청난 유대인 말살 정책이라고 하는 큰 고난과 핍박을 꽝 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너네 유대인, 내가 너희를 택한 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정신 차리게 되는 게 에스더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막 힘든 순간이 왔다고 한다면 진짜 정신 차리십시오.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시작. 앞뒤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다시 한번,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당신은 부르심교회 교인입니다. 시작.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순간들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지우 군대 제대하고 이제 축복했잖아요. 제가 그때 축복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군대라고 하는 공간에 남자들이 가잖아요. 여기서 신앙의 위기가 온다니까요. 신앙의 위기가 와요. 진짜 그냥 확 벌려지는 거예요. 그냥 싹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결정나는,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가 아닌가를 거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광야라고 하는 군대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네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면, 이제 어젯밤에 우리 지혜랑 잠깐 얘기하는데 뭐 이제 학원비 얘기를 막 했어요. 막 해가지고 이제 그 입시가 다가오니까 막 이 학원비가 막 너무 막 비쌌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비싸냐 학원비가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버지가 못난 아버지니까 야, 그 정도면 좀 시간을 줄여라. 할 거를 좀 덜 하면 좋겠다. 넌 잘하니까 좀 덜 가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근데 사실 내 내면 속에 어떤 마음이 좀 들었었냐면, 고생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 수입도 가져오고 막 하는데 오히려 그거를 내 거라고 하는 생각,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준비한 재정이라고 하는 생각이 내 딸의 학원비로 다 쓴다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 근데 그거를 좋은 말로 이제 어떻게 회유해야 되니까 야, 좀 덜하고 좀 어떻게 해, 이렇게 해봐 라고 하면서, 또 부모님이 주는 이 재정이 쉽게 주는 거 아닌 거니까 그걸 좀 가르쳐야겠다는 생각들도 막 이렇게 가지면서 막 큰 얘기를 막 했어요. 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제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막 이렇게 부딪히더라고요. 막 부딪히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내 감정대로 내가 말을 했구나. 그래서 좀 회개했고, 두 번째는 내가 가르친다고 하는 명목을 가지고 그런 말을 했는데 마지막에 내 감정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될 부분을 내가 못 가르쳤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부족하고 좀 어려운 분들이 있지만 따라 우리 기도하자 이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마지막 순간에는 그 뭐 교육적인 얘기, 뭐 감정적인 다 좋아요. 마지막 순간에는 그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좀 한번 하세요. 이럴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기도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되게 좀 회개를 좀 많이 했어요. 지혜야 미안해. 아빠가 아침에 회개했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순간 마지막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순간이었는데 제가 그 영광을 가로챈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는 순간, 부족함을 느끼는 그 순간, 그 마지막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예수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웨이메이커.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광야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요. 높은 산이 있어도 그 높은 산을 뚫어내시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GBM 7번째 시즌을 준비합니다. 첫 번째부터 계속 돌이켜서 보면은 어느 한순간 우리에게 풍족하게 있었던 순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이번 7번째 시즌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7번 정도 예산이나 이거 집행해봤으니까 답은 다 나오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순간마다 단 한 번도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거나 풍족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상황과 여건들을 가져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있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에스더서 1장 말씀 배경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여기 두 명의 사람이 크게 등장합니다. 페르시아에 하면 4명의 왕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아하수에로예요. 이 아하수에로가 나중에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거죠. 그 에스더 남편의 한 모습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인가? 이름이? 놀랍게 그 영화를 만든 게 있어요. 한번 남편 모습 보여줄게요. 네, 남편 모습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보이세요? 이 사람이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사람이죠. 저 사람이 아하수에로예요. 좀 사이코틱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아하수에로고요. 뭐 300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왕, 정말 사이코같이 그려놓은 그 왕, 그 왕이 여기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 맞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아버지가 그리스와의 전투에서 한번 패전했어요. 그 왕이 되자마자 1장과 2장에 넘어가는 그 사이에서 이 아하수에로가 또 그리스로 갑니다. 가서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그때 이제 300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이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모습이라고는 저는 좀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좀 영화화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네, 내려주세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 이 왕의 이야기인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하자마자 내란을 좀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대요. 내란을 잠재우는 시간이 있었대요. 그래서 내란을 다 3년 정도 시간 내란을 잠재우고 나니까 어땠어요? 왕권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왕권에 강화된 그것을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과시하고 싶어가지고 3절 말씀해 보니까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 3년째 반란을 다 진압하고 왕권이 아주 강화되기 있는 그 시기에 모든 총독들과 신하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를 왜 베풀었어요?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격려해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과시하려고요. 페르시아와 메대의 장소들과 귀족들과 각 지방 총독들을 왕궁으로 초대해서 이 왕권 강화의 이 모든 모습들 다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막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뭐 정원에는 흰색 실과 붉은 턴실로 막 짰고 뭐 7절 보니까 술잔은 모두 금잔이었고 다 뭐예요? 과시하고 있는 아하수르의 왕의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자기가 가장 과시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남자들은 다 그게 내 부인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부인이 미인이었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이 부인을 과시하고 싶어갖고 와스티 왕부를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로 1장에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꾸로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믿음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도 없는 저 사람들 바라보면 마치 아하수로에 같은 거예요. 맨날 잔치하고 살고 있는 것 같고 재밌게 살고 있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고 놀면서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부자가 되는지 모르겠고 가만히 있는데 돈을 막 벌고 있는 것 같고 지난번에 뭐 차 사서 바꾼 건데 또 차를 바꿨고 지난번에 차를 산 것 같은데 또 차를 사고 있고 옷이 매일매일 바뀌고 막 신나게 더 사는 것 같아요. 그 아하수에로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런 사람들 바라보면 솔직히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그 다 아하수에로다. 다 아하수에로야. 걔네 그렇게 좋아하지 마, 아하수에로 왕. 지금 에스더가 그거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무대를 짜고 계신 거예요, 무대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막 금잔에 술 마시고 있는 것 같고, 막 청색시, 홍색시, 막 지분 화려한 것 같고, 너무 좋아 보이는 그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보니까 부인도 기가 막히네. 딱 만나 뵈면은 막 그냥 부티가 나 보이고 미인이고 패션 센스는 왜 이렇게 좋고 막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와스티 왕비가 출연을 합니다. 왕이 콜링을 했어요. 당연히 왕이 콜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야 되는데 와스티가 와야 되는데 할렐루야 와야 와스티가 되는데 오지를 않았어. 그래가지고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왕이 이제 중요한 대신들을 불러가지고 법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결국에 지금 1장의 마지막 무대는 어떻게 됩니까? 그 와스티가 폐위되어 버리고 방에서 꼼짝도 못하게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새롭게 나라 방방곡곡에 새로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무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1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쭉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얘기해야 됩니까? 무슨 고백을 해야 됩니까? 주제는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수에르 왕도 저렇게 난리를 치며 위대한 개츠비처럼 막 축제를 벌이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결국 나중에 이 아수르 왕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와스디 왕비,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난리 법석을 치고 막 그냥 이 무대 안에서 화려하게 나와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무대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그들이 다 망하게 될 거다.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 지금 광야로 보낸 것 같지만 난 지금 너희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는 거다.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다. 힘드니? 엎어져서 기도해. 지금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단기 선교 가는데 재정이 부족합니까? 재정을 아끼고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법들을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뭐합니까? 가서 알바 해가지고 비행기 티켓 구해야죠. 단기 선교 위해서 막 노가다도 한번 해보고 종윤이 할렐루야. 너 나중에 목사님 좀 바쁩니다. 왜? 저 단기 선교 가려고 지금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이런 정도 고백은 한 번씩 다 갖고 있어야죠.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의 무대를 만들어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100년이 지났어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에스더의 무대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무대를 짜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할 거는 딱 하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십시오. 저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이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물가는 막 올라가죠. 우크라이나 땅에서 아직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푸틴은 미친 것 같죠. 저 북한에 있는 그 사람들도 그 젊은이 뚱뚱한 애도 막 난리치는 것 같죠. 우리는 뉴스에 보고 뉴스만 취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국에 우리 그 모든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부르신 교회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